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는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패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황금 금여상을 이렇게 받게 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영화를 만든 그 봉준호 감독님은 그 봉테일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관객이 이렇게 그냥 영화를 한 편을 보면서 그냥 보면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 그 디테일한 것까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이 그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봉테일이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 같은 이제 그냥 영화를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영화 속 장면인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영화 속의 한 장면 내에 그 사용된 그 하나의 소품을 통해 또 그 장면에서 사용된 배우를 통해 사용된 그 단어 하나를 통해 또 연출해 놓은 그 분위기와 그 공간을 통해서 자신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주고자 하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저도 영화의 뭐 소품이나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모르는 사람도 영화를 그냥 단순히 보면서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분 이상으로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영화 후기를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분의 능력을 참으로 감탄하게 되었는데 또 제가 이제 어떤 것까지 보게 되었냐면 그 주연 그 배우들 그 가족들 그 지하 방에 사는 단칸방에 사는 그 가족들의 구성원의 이름들까지도 그 기생충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아빠와 아들과 딸의 이름은 다 기가 들어가는 이름을 사용하고 엄마 이름은 생이 들어가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정도로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진짜 이분은 정말 디테일하고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봉태일 감독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고 더 완벽하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그려놓은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를 디테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탄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 영화를 보면서는 감독이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얼마나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며 감탄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지나간 일을 회상을 하면서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도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부분 많은 순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의 그 장면들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면서 그 장면 하나하나 등장하는 그 소품 하나 사용되는 단어 하나조차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다 섬세하게 계획 가운데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장면에 우연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단지 우리가 그 방법,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인생의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한 장면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라면서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추측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당신의 구상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날 나에게 그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믿음이며 또한 고백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때로는 이해가 되고 그냥 그렇나 보다라고 이해되고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욥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서는 이렇게 욥기서 시작 자체가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자, 그런 그에게
그렇게 그 누구도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욥기서를 보아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그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그에게 도무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10자녀를 다 잃게 되고 자신의 소유물인 가축들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욥이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왜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1장 1절부터 그렇게 소개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누구라도 욥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도 만약에 제가 3자녀가 있는데 그 3자녀를 다 잃게 된다라면 도무지 그렇게 고백하기 너무 쉽지 않고 너무나 힘들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정말 그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10명의 자녀를 잃는다는 것, 10명의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그 10명의 자녀와 함께 쌓아놓은 모든 추억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되보신 분들의 입장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노력하며 정말 그 길러온 그 수많은 그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정말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극심하게 너무나 가렵고 괴로운 그런 피부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좀 그만해라. 제발 그냥 당신을 이런 사태에 이런 상황이 내버려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그런 말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욥은 다시 고백하죠.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야말로 정말 여호와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욥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땐 다 이유가 있겠지,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도 이유가 있겠지라며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 정확한 이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이후에 그 세 친구들과 길게 이어지는 그 대화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실 그 욥을 찾아온 그 세 친구는 왜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욥이 처한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너무나 괴로운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그의 곁에서 도무지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줍니다. 자, 그러나 그 친구들도 욥의 상한 그 상황을 보면서 욥이 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그들도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채 그리고 그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면서 욥에 대한
오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그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음을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4장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들도 다 소문을 들어서 욥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욥 자신도 그렇고 그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본인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욥과 그 세 친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고 친구들도 그 친구의 그 딱한 사정을 보면서 함께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아는 것들을 쏟아놓고 그것들을 나누기에만 바빴음을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자 입장에서 이미 욥에 대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읽는 자 입장에서는 왜 욥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러한 그 훌륭한 그 믿음을 자랑하고자 하시는 목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자신을 찾아온 사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사실 사단이 그렇게 모든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였을 때 그때 사단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그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의 목적은 인간들을 참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사람 아시죠? 걔 그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죄 아시죠? 쟤 누구를 미워해요. 쟤 거짓말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그 사단의 그 존재 목적 자체가 그렇게 참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된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쫓겨난 자, 그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즉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자신의 그런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참소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죄를 짓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 순간에 욥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단에게 너무나 자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너 욥을 알지 않느냐? 너가 다 봐서 알겠지만 욥에 대해서 너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사는지 그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악에서 떠나기를 노력하면서 하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사단에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욥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신다면 이제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자, 그래 한번 그러면 욥을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후에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그리고 자신의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욥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강에 손을 대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당신에게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허용하셨고, 그렇게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매우 괴로운 피부병에 걸려 정말 괴로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의 아내가 그를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은 정말 믿음으로 선포를 했지만 자식을 잃은 건 여전히 자식을 잃은 거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은 것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은 것도 똑같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정말 그 환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지는 여전히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찾아온 친구들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욥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지식들을 나열하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그 대화 속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욥이나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들이 선포하는 그 모든 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당연히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그 우리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멀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정말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욥이 처한 상황과는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그는 전능자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전능자에게로 언제나 돌아가서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욥의 세 친구는 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의 내용이 뭐예요? 욥, 너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 너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가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시며 그를 시험에 놓아주신 것인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오해를 갖고 있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매를 드시고 지금 너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말이 오히려 더 욥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자, 욥기 6장 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남이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그것은 아무 정답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을 책망해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과 맞지 않는 책망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욥이 했던 말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죄가 없고 정직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거고, 친구들의 말을 줄여서 얘기해보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에 대한 더 지식이 많은지 그렇게 대결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쏟아내 놓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지식을 다 쏟아놨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욥도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자,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소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자,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 쏟아놓던 그 욥을 향해 하나님은 듣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결국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러시면서 욥아,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렇다면 너는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 알고 있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는지 너 아니? 너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이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너 다 알고 있니?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 메시지를 욥에게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다라고 떠들었던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다음 절을 통해 이렇게 구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옅은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을 거야, 저래서 저러셨을 거야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기 위해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신에게 어떠한 자기가 계속해서 떠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것을 모르시나봐, 내가 아무 죄가 없는 걸 모르시나봐 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신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험임을 결국 그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자,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그의 자랑할 만한 그 믿음,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셔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고 더 감사하며 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그 한 장면들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장면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영화 감독의 입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순금과 같은 그런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의 장면 가운데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처럼 정말 욥처럼 우리가 만난 상황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려는 그런 잘못된 방법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해석하려 한다면 남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밖에는 없습니다. 자, 또한 욥의 친구처럼 이웃이 처한 그 상황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신 저렇게 행동할 때부터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야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바라보는 대신 그 이웃이 처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것처럼 그들을 위해 애통해주고 그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공감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직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일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정말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유함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낮은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과 생각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오직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는 내가 듣기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가 들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셨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셨지라고 우리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라는 한 영화를 만드시기 위해 한 장면에 하나의 사용하시는 그 소품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들은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되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자기의 자랑 같아서 그 간증을 잘 안 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신 것이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우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그 언젠가는 뭔가 사건이 벌어지겠다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자라던 중에 어느 날 그냥 어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집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때. 그래서 자기하고 아마 위에 누나가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고 해도 아버지는 늘 막 술만 드시고 막 그런 삶을 사시니까 도저히 자기가 돈을 벌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장 저기 공장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라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5년 만에 마치고 이제 총신대에 들어는 갔는데 문제는 집이 없었답니다. 집이 없어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 지내는 친구 중에 누가 한 명이 고향에 갔다는 소식 들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몰래 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자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한 명이 내가 원래 월요일마다 봉사를 가는 게 있는데 그 봉사를 내가 이번 주에 못 가니까 너가 한 번만 땜빵 해주라 그래갖고 어차피 자기는 할 일도 없으니까 거기를 땜빵하러 갔는데 그곳이 이렇게 시력 장애자들 그러니까 맹인들 있는 초등학교 학교였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놀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는 그냥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나서 떠날 때 맹인 아이들이 와서 자기를 이제 꽉 붙잡더래요. 그래서 나 그러면서 선생님 제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맹인들을 그 목사님 얘기를 처음 들은 건데 맹인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맹인 학교에서는 다 유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멱살 잡고 있는 손을 도무지 뿌리치지는 못해서 알겠다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라고 그냥 빈말로 약속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원래 제가 하던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묻더래요. 너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냐고. 그래서 아니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특히나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절대 빈말하면 안 된다고. 큰 상처를 받으니까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놀아줬는데, 근데 그러던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담당하던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가 그분이 당신에게 혹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좋은 자리가 나서 그러는데 그 자리를 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냐, 거기는 숙박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은 맹인들이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당직 그 교회를 청소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면서 거기서 묵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잘 수 있고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서 늘 청소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맹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디 택시 타고 교회 오시다가 잘못 내리면 본인이 가서 다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다 보내드려야 되면,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막 그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직을 맡은 분들이 사실 수많은 전도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차가 6개월을 못 견디고 다 나가게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어찌되었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랬지만, 너무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결국은 이제 보내다가 이제 다른 이제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새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 이제 교육 전도사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사하게 그곳으로 뽑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정말 단칸방 안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그곳 생활을 하던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렇게 나에게 오늘 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자기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서울의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을 새로운 목사들을 뽑는데, 그 목사 시험을 콩쿨 같은 걸 보는데 너도 가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또 목사를 뽑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충영교회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한 20년 30년 전 그때 강남 분위기를 아시지만 다 모든 그곳에 그 시험을 보러 온 분들이 다 해외 유학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어디서 막 대단한 막 디플롬 다 받아갖고 대단한 분들이 다 와서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겠구나, 그냥 그러면서 시험지까지 봤는데 시험지도 도무지 자기가 아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 그냥 거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내가 이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누구 목사님 우리 면접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면접을 그냥 예의상 봐주나 보다라고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니까 네 분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네 분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미국 유학파 무슨 어디 큰 대형 교회에서 섬기던 부목사 섬기던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뽑히는 건 줄 알았는데 4명이 이미 다 뽑힌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돼서 자기는 시험지에 적어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런 이분들과 비교해서 아무 이력적으로 비교할 데가 없어서 이거에 뽑힐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마친 후에 이제 다 같이 4명과 함께 면접을 마친 후에 다 떠나고 나서 자기는 도무지 너무 궁금해서 남아서 목사님을 따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부목사로 뽑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근데 도대체 왜 나를 뽑아주셨습니까? 나는 시험지에 아무것도 써서 낸 것도 없고 나는 대단한 이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뽑아주셨습니까? 라고 그때 묻자,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이전부터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장애부를 만들어서 장애 사역부를 만들어서 섬길 사람을 뽑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처음 사역의 시작이 맹인교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그냥 먹고 지내면서 살면서 계속해서 맹인교회에서 섬겼다는 이력서를 보고 시험 내용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너는 뽑혔다라고 옆에다 종이를 뽑아놓고 그냥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정말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 갑자기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부목사, 그것도 부목사에게 당시에는 그 교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는데 부목사에게 사택도 주고 중형 자동차까지 허락해주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당신의 자기가 맹인 교회에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섬길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실 잘 이유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디테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나중에는 결국은 또 정말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부터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한 장면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오늘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욥이 결국은 정말 그의 믿음을 정말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나의 중에 그의 복을 2배나 더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에 감사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것은 하나의 너의 인생이라는 그 영화를 한 편을 만들기 위해 내가 그냥 섬세하게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란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너가 상황에서 지금 범사의 영화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 너가 처한 상황에서 기뻐할 때 너는 결국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정말 간절히 구할 때 너는 하나님의 나의 너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불이 꺼져 있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나에게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단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은혜교회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방금 정말 받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없는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더 단련시켜 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옅은 지식과 정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정말 믿음이 없어 정말 흔들려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믿음을 보고 그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선교지마다 하나가 되어 정말 그 땅을 위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정말 복된 그런 정말 선교지를 되게 하시고 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 혹여라도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또 우리 프리드 목사님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시기 위한 그 시간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을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브라자빌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윌프리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또 이 브라자빌 교회는 또 성전을 또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정말 자신들의 가진 적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나가고 또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비록 그들의 수준이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셨던 그 역사를 동일한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라자빌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리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를 감당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감당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믿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겪는 시간임을 그렇게 보내게 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 대한민국 땅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랑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정말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리고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프랑스 땅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제는 또 테러 사건까지 일어나며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역시도 이 정말 이 프랑스 땅을 연단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믿음을 정말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정말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랑스 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들어지게 될 귀한 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정말 내일 이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프랑스 공동체, 레바논 공동체, 앙골라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정말 그 예배를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많은 자들이 귀로만 주님을 들어 알고만 있던 자들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내일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욥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순간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같은 지식으로 이유를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께 그 뜻을 정말 깨닫게 되는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단다. 내가 너의 믿음이 더 자랑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 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단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내일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일 예배에 오는 모든 이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랍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